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에 그 길로 걸어가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을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힘든 일 중에 가장 크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인생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로 갈 때에 이건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는 환경과 상황이 열리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가 사실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걸어가는 길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의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멈출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 3개월 동안 지속되어 가지고 막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지치는 생활들이 이어간다라고 우리가 언제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에요. 예상할 수 있는 길로, 예상되어진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발생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때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마음이 그랬어요. 야곱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누가 총리가 됐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야곱의 식솔들이 70명이 함께 가보지 못한 낯선 애굽 땅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지금 아들의 초청을 받아서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가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0세. 여러분, 130세라는 나이, 여러분, 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그냥 그곳이 그냥 안정된 곳이 가장 좋아요. 그냥 익숙한 곳이 가장 좋고, 여러분, 안정되어 있는 삶 속에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은 젊은 시절에 그 삼촌,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 집에서 어렵게 오랜 생활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헤브론이라는 그 고향 땅을 찾아가지고 그 고향 땅에서 오랜 시간을 지냈어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그 요셉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 야곱의 마음은 오랜 생활 동안 어떻겠습니까? 두려움과 상처 속에서 위축된 마음으로 고통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라헬의 아들 하나 남은 그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어떤 삶에 어떤 그냥 도전도 없이 남은 여생을 이제는 이 노년을 그냥 그 아들과 행복하게 그냥 이곳에서 사는 것이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 야곱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생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130세에 그것을 떠나야 됐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길인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쉬운 길이겠지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년에 이제는 하나님이 갈 때가 다 됐는데, 그런데 새로운 환경으로 옮기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 여러분, 자신은 거기서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새로운 메시지가 들려서 그것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사실은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놀라운 소식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동시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정들었던 그 하나님 땅을 떠난다는 어떤 두 가지 그것이 있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애굽을 가는 결단은 여러분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은 절대 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새로운 환경들이 열립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빵빵 터져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아니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벌이실 때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이끌림을 받을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희 그 교회 홈페이지에 저희 교회를 소개하고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짧은 문구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넘치는 교회는 예측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라고 해요. 여러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넘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를 적어놨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모든 부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벌이시는데 이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경험되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상황 속에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런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요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따랐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변화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변화 세계 속에 들어오라고 하실 때 그 변화 이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하나님의 놀라우신 플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벌이시고 그런 일들을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믿는 자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목회를 크게 하시는 목사님들과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들 그리고 제 안에 새로운 비전들 이런 부분들을 새벽 예배 기도할 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 변화는 여러분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변화는요 제 안에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그 새로운 변화는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이요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쇠퇴하고 있다고. 우리 다음 세대들 전도해야 되고 우리 영혼들 전도해야 되고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무너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무너지진 않아요. 무너지진 않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그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려면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요 새로운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새로운 비전,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지 그 비전을 품고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전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세상 앞에 서야 됩니다.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할까?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되냐면 왜 또 그런 일을 하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아멘. 여러분 그게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그 일을 준비하고 순종하는데 하나가 돼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 들어 누굴 보래요?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냥 우리 상황이 빨리 지나가길 원한다. 이게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들어볼 때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주의 뜻을 알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도 마찬가지요.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에 물론 두 가지 단편적인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요셉인 아들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는 무엇이요? 기근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그 단편적인 어떤 사실 속에서 그 깊이의 내면 가운데 그 깊이의 계획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플랜들이 있다니까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훨씬 더 큰 계획들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계획들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야곱의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귀족처럼 대우받으면서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그 이후에 애굽을 모르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아졌는데 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300년을 고통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그런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서 민족이 엄청나게 번성할 것이야. 너를 통해서 너희 민족들을 통해서 너희 자녀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이요? 지금 이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을 이끌어 가지고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통해서 그 애굽에서 번창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이 야곱이 애굽 땅을 밟는 그 시작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플랜들 거기서 나온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민족을 이루고 복의 통로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백성들이 그 안에 진정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경연이라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아빠가 될 거니까 우리 경연 형제님, 우리 경연 형제님 지금 우리 윤주자매 배가 이게 엄청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 많이 나왔다니까 또 신나가지고 목사님 배 많이 나왔죠. 아주 아들 성격이 아주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 뱃속에 아이 우리 아이 태명 있어요? 태명 없어? 네? 럭키래. 하여튼 럭키 좋아요. 그 럭키를 축복하며 우리도 기도해 주지만 우리 경연 형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가는 길마다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고 복을 흘리는 자가 되기 원하고 이 나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전을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비전이 아이를 통해서 숨겨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 후손들에게 그 비전을 선포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그래서 그 무엇입니까? 야곱이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 또 뭐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으로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우리 가족도 모든 교회도 누구를 의지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냐면 하나님의 플랜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의 엄청난 플랜 안에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을 거라고 믿고 나아갈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 야곱 혼자 스스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면 절대로 발길 한 발자국도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나이고 그런 환경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보다도 그 길을 뭡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의 플랜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래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다 알 수 있을까? 아니요. 지금 현재 야곱은요,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 하나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큰 그림을 가질지, 그건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야곱이 이런 플랜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큰 그림은 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맛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요, 이번 연도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 그럼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는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여러분, 우리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남들의 옷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넘치는 교회만에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은 다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서 전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거구나라고 할 때가 우리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질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 쓰임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이 펼쳐지는지 우린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새로운 모습이 있을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나아가야 돼요. 예상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은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첫 번째, 속도보다, 빠른 것보다 그 삶 속에서 머무는 것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속도보다 그 삶 가운데 머무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요, 인생이 어떻게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1,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야곱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브엘세바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브엘세바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7개의 우물, 맹세의 우물, 이런 해석인데,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무엇이에요? 우물을 팠어요. 그러면서 블레셋 아비멜렉과 그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종들이 싸워 다퉈가지고 그 여기 새끼 양 7마리를 놓으면서 이렇게 맹세하면서 세워졌던 언약. 그래서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의 아버지 이삭도 브엘세바에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는 이 브엘세바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무엇이에요? 은혜가 있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야곱이 청년 시절에 형 에서의 칼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브엘세바로 도망가요. 여러분,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또 브엘세바는 야곱에게도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모두가 다 의미 있는 장소, 영적인 도시가 바로 어디였어요? 브엘세바였어요. 여러분, 언제나 영적으로 확신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 장소가 바로 그 도시가 브엘세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곳에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갈 때, 그 시간을 지나갈 때 내 인생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속도보다 그 자리에서 멈추고 어떻게 빨리 그것을 해결하지, 어떻게 빨리 그것을 통과하지,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멈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모든 플랜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엇이냐면 내 삶의 모든 생각들을 멈춰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무엇이에요? 내 삶을 흔드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 흔들림이 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금 일어나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은 무엇이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은 결국 무엇이 자신의 인생에서 할 수 없는 그 길 속에서 먼저 무엇이냐면 그 의미의 장소로 해서 무엇이 하나님께 예배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의 약속의 자녀들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늘 언제나 어떤 새로운 여정을 떠날 때에 한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예배하는 자였어요. 야곱도 지금 믿음의 조상들처럼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새로운 환경 가운데 그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납작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조차도 지금은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시간에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가 흘러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에요? 확신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런 은혜 가운데 흘러가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주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백성들은요, 어떤 환경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뭘 쌓아요?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불확실한 어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 있을 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모습이에요. 믿음의 모습. 오늘도 이런 힘겨운 시간에 여러분,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저는 믿음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믿음 있는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의미 없이 그냥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찾아와요. 은혜가. 뭐가 찾아온다고요? 은혜가 찾아와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들은 확신이 찾아와요. 어떤 확신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 앞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뭐 한대요? 이루신대요. 아멘. 여러분, 이루신다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앞에 뭐냐면 여호와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그분의 뜻대로 뭐 하냐면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뒤에 더 집중해요. 이루시는 거에 집중해요.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루시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뭐합니까? 붙드시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맡기니까 주님께서 나를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붙드시고. 그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의인으로 온전하게, 의인은 믿음을 말며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분이 뭡니까?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가 예배 드려 왔는데 밑에서 잠깐 저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참 여기서 뭐 이렇게 또 혼자 앉아가지고 막 있는데 갑자기 또 은하한테 뭘 얘기를 하려고 딱 나갔는데 없어. 그리고 봤더니 보니까 뭐가 됐어요? 예배 시간이 돼서 올라온 거야. 시간이 되니까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 어린아이도 믿음이 있는 어린아이도 밑에서 예배 시간이 되니까 그 시간이 지나지 않고 그냥 그 시간이 딱 올라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시고 계시구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내 심령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길을, 모든 발걸음을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제단을 쌓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삶이 축복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에요?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것이 저는 삶의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배로 온전하게 주 앞에서는 축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멈추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무엇입니까?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한 무엇이냐면 장소보다 동행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에 내려가기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일으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이야기를 야곱에게도 비전을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야 라고 확신을 주시면 나아가요. 그래서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내려간다? 애굽에 내려간다라고 하시면서,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 가운데 왜 두려웠냐면,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왜 두려움이 왔냐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총리가 되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막 나갈 거 아니에요. 기쁨을 가지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에요? 애굽은 풍성함도 있지만 결국 이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은 한 가지. 여러분, 애굽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은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상징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가는 것이 왜 두려웠냐면, 그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거했을 때에 그곳에서 있는 문화와 그곳에서 있는 악한 세력들,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어떤 두려움이, 이 영적인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근 때문에 내려가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려가지만 결국은 야곱은 예배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곳에 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가족이 그곳에 가서 물들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 안의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멈춰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어떤 음성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요, 예배자로서의 중요한 정체성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입니까?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고 어디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 나아갈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두려운 건 뭐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의 큰 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확신을 주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자님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장소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의 장소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망처럼 보이는 장소가 바로 애굽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은 어떤 장소가 되냐면 승리의 장소가 되고 영광의 장소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애굽은 용광로 속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이
요셉이 총리였을 때는 야곱의 가족도 풍요로움 속에서 굉장히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죽고 나서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을 때 그 야곱의 그 후손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살지 않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00년 이상을 종살이 하면서 시련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아픔 속에 살아가지만 결국은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경험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최종적인 목적과 결과는 승리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종 승리는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고통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그 고통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있어요? 완전한 승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나아가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왜 안 됩니까? 이거 왜 안 됩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품고 그것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신뢰하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길을 걸어갈 때에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한 가지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늘 뭐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사모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이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금요 예배도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리가 멀어서 수요 예배도 잘 못 나오고 새벽 예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로 온전하게 서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한 시간에 딱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정한 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나오지 못해도 어디서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아멘. 그것이 경건의 능력 아닙니까? 경건의 능력. 여러분, 그것이 거룩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많은 문제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걸 해결하고 싶은 놀라운 은혜도 놀라운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빨리 가려고 하는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그 장소에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구하며 거룩한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을 통해서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 확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 번 쓰러질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오늘도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확신을 어디서 얻습니까? 예배하는 자리에서 얻어요. 여러분,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걸어갈 때에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요, 그 영광된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그리고 무엇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맛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음성, 오늘 야곱에게 들려줬던 그 하나의 음성, 두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승리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삶 가운데서 내가 믿음 생활을 이끌어가지? 아니요. 그렇게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실 것이에요. 오늘 야곱에게 주신 것처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가는 그 고통의 길도 내가 함께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가며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